기도 드림으로 오후 예배 시작합니다. 오늘도 거룩되이 주일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이 주일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 모인 무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주께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인을 쳐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믿으려고 하며 충성하려고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신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교회 식사 봉사도 막힘없이 앞으로 은혜로 잘 진행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종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그 귀한 몸에 비어 나를 구속하신 구주의 사랑으로 올리신 내 소망 나의 믿어 내 영광 되리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어리로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심령 사랑은 풍랑인데 아니를 주고 내 곁에 계신 분 인기이시니까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네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아멘. 요셉이 바라오라고 하는 우리말 발음이 바로입니다. 애국의 역대 왕들을 바라오라고 불렀어요.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풀어서 해석을 해 줬지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그 꿈이 정통 해석이다. 요셉의 꿈 해석이 정통 해석이라고 누가 보증을 합니까? 그 꿈 해석이 정답이라고 누가 보증을 합니까? 아무도 보증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왕 바라온 그것이 그 꿈에 대한 정답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그 순간 그 죄를 짓고 오기 전까지 감옥에서 죄수였던 사람을 파격적으로 애국 총리 자리에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기를 사브낫 바네아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옛날에 왕이 내린 이름은 참 명예로운 것입니다.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이 뜻이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사람이라는 뜻. 이 사람은 모든 감추인 것을 열어 보이는 능력을 가진,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 사실 그 이름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 애국의 일약 총리 대신이 되는데 이것이 이때까지 거쳐 나온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감옥에 가기까지의 모든 그 과정들이 그렇게 그런 현실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국 땅의 총리로 만드시고 하시는 총리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신 모든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요 모릅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복을 해서 강조를 좀 드릴 텐데 나는 모르고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은 어째요? 아신다. 요거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나는 모르고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혜고 그게 사람 사는데 원리지. 그래서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자꾸만 내 고집을 세워서 내 생각대로입니다. 내 뜻대로입니다. 세상 이치대로입니다. 이래 나가면 살게 될까요? 죽게 될까요? 그거 죽게 됩니다. 100%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네? 그 나가면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그럼 100% 망합니다. 100% 망해요. 세상에서 그래도 안 망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전에 제가 해답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우리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고 세상 이치를 따라가요.
그래서 잘 돼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 뜻을 따라가서 망하는 것보다 잘 되는 것이 더 큰 저주입니다. 더 큰 저주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저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돌아올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집을 나간 탕자가 나가서 손대는 것보다 잘 된다. 기생하고 막 갖다가 먹고 즐기고 뒹굴고 해도 또 막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계속 그렇게 산다. 그 탕자에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이 복이요, 저주요. 그건 저주입니다. 이걸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이게. 그 폭삭 망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큰 은혜요, 복이라.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길이 열려있지. 그게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오는 길을 이미 딱 벽을 쳐서 막아버렸다. 그 저주예요. 그것도 모르고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 괴상하게 믿어요. 이거 막 그래도 아무 탈이 없다고. 오후 시간에는 조금은 교리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왜 돼야 됩니까? 왜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됩니까?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는 그걸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지혜자를 바로의 눈앞에 나타나게 만들어서 바로가 그를 임명해서 총리가 만들었는데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은 가나안 땅 70여 하나님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70여 명, 그 목숨을 살릴 마지막 하나 남은 줄이 요셉이에요. 요셉. 마지막 하나 남은 줄이야. 창세기 15장에 가면 보면 그 앞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기근을 감당하지 못해서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저 먼 애굽을 바라봤다. 그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애굽을 마음에 그리고 소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마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귀로 들었겠죠. 거기는 물이 풍부하고 곡식이 잘 되고 있자고 하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리라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과연 애굽은 풍성한 곳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유역은 오늘날까지 4대 곡창지대의 하나로 뽑힐 만큼 비옥하고 넓은 거랍니다. 거기 내려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또 그것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인생에 흉년이 들어왔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되는데 왜 애굽을 세상으로 찾아갑니까? 그래. 네? 세상에 가서 뭐 우리 어려움을 해결받고 우리 인생 문제, 인생 난제를 갖다가 뭐 해답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길이 막혔다, 어렵다, 힘들다 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가실 때라.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쩌라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고?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친히 당신을 가르쳐서 길이라고 하셨던 길. 당신을 가르쳐서 길이라. 뭐 천국 가는 길이시고 또 형통에 이르는 길이시고 축복에 이르는 길이 되시고 성공에 이르는 길이 되시고 승리에 이르는 길이 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라. 우리 주님이시라. 이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다가 길 막히면 어디 살 곳이 없나고 세상으로 어슬렁어슬렁 그 쫓아다니면서 살길 찾. 그러면 안 돼. 망해 죽어. 그러면 주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건너를 갔다가 크게 한번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뒤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그 짓을 안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인이에요. 우리가 한번 실족하면 다시 안 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된 네가 그렇게 네가 잘못 본을 보였으면 되겠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네 자손이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 애국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요? 400년 동안 섬기며 살다가 그 후에 네가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말씀대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이 실천되기 위하여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70인 가족을 데리고 내려와서 400년 후에 200만 명을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셔서 모세가 또한 그 200만 명을 이끌고 40년 만에 자기 본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그 증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이 증손자 되는 요셉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야곱이 70인의 가족을 데리고 거지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다 뭐라고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제가 이걸 어젯밤에도 생각을 하면서 이 하늘에 보면 밤하늘에 우리는 여기 밤에도 뭐 빛이 있으니까 밤하늘에 별들이 다 안 보여요. 그날 뭐 우리나라는 해도 저 산속에 들어가서 캄캄한 들 들어가면 하늘에 별들이 많이 나타나. 선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말하기를 기이한 광경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쳐놓고 야영을 할 때 밤하늘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그게 참 기이한 이 현상이라. 저렇게 많은 별들이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밤이 되니까 그게 하나하나가 빛을 발하고 쫙 나타나는데 장관이다. 나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별들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라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해도 달도 별도 막. 네, 그래서 요새 우리 스마트폰 거기에 얼마나 해악도 있지만 그 유익도 많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우주에 관한 걸 요새 내가 계속 봅니다. 아이고, 그게 청량이 그 상상이 됩니까? 태양이 우리 지구보다 얼마나 더 크냐면 130만 배가 더 커요. 130배가 아니고 130만 배가 더 커요. 태양이. 그게 청량이 됩니까? 그러나 그 태양보다 300 몇십만 배, 300 몇만 배 더 큰 행성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얼마나 큰가요,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이 우주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뭐 세상에서 이 일 저 일 신기하다 뭐 만기하다 그까지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주 세계 안에는 지금 신비가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가다 내게 조금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 이상해. 이상하기는 뭐가 이상해. 그거 가지고 내가 살아가다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이상해. 왜 나한테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도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다 거기에 다 있어.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잘되게 하고자 하는 뜻이지 우리를 망치려고 하시는 뜻은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팔려서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가서 거기서 갔다가 여자의 유혹을 받아 뿌리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이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자꾸 일어나? 내가 이 예수를 잘못 믿었는 것도 아닌데 힘들어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이상할 게 뭐가 있어? 다 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번 더 받아세요.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사는 게 그게 인생에 그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인생살이에 그보다 더 잘 사는 법이 또 세상에 어디 있어요? 400년의 육살이 종된 삶, 그 증조부 할아버지에게 그 증조부 할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걸은 거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뭐 처음부터 종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갔다가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 총리 아버지가 70인의 가족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애굽 전체가 들썩들썩했지 않나요? 그 시골 사람이 다 바로를 만나가지고 바로와 그 얘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보십시오. 정말 그 참말로 얼마나 그 장면이 갖다 장중한 장면인지 바로가 보니까 머리는 백순대 얼굴은 빨갛게 햇볕에 있고 주름투성인 노인 하나가 범상치 않아. 당신 네 연세가 얼마뇨? 내 연세가 얼마 못 되나? 130살 때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갖다 시골 촌부 늙은 갖다 야곱이 일어서서 입을 하고 그 궁을 나올 때 바로의 머리에 손을 넣고 축복해주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70인의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말하는 고센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고센 땅. 애국에서 제1의 곡창지예요. 나일강 하늘 땅. 거기 가서 그 백성들이 갖다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는데 내가 누누이 여기 오면 그냥 지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국으로부터 축사 대접을 받고 그렇게 환영을 받고 그렇게 융숭이 대접을 받아서 애국에서 제일 좋은 땅을 영주로 받아서 그렇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던 호의호식하며 잘 살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던 그 사람들이 왜 애굽의 종이 됐을까? 나중에 보니까 왜 애굽의 종이 됐을까? 이유가 없이 종이 됐을까? 그걸 우리 스승 백영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주 그걸 갖다 정말 경고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애국을 본받으려고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왜 애굽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말이지 그걸 갖다가 취하려고 하나? 그거 취하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 됐지. 좋아서 구하면 종 됩니다. 틀림없이. 내가 저기 좋다 해서 그걸 구하고 기어이 그걸 찾으려고 나가면 종이 돼. 그것들의 종이 돼. 돈을 쫓아다니면 돈의 종이 되고 권력을 쫓아다니면 권력의 종이 되고 그런 거 아니요? 좋아서 쫓아다니면 그것의 종이 돼. 애국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니까 애국의 종이 돼, 그거.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쫓아다니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 진리가 좋아서 진리를 쫓아다니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돼요? 진리의 종이 돼.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다음에 뭐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는 원리를 하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이거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마지막 여러분들과 내 손에 쥐어준 끈입니다. 끈. 이거 놓치면 망망대해에 돛줄 끊어진 배와 같아.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의 뜻은 인생에게 쥐어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끈이야, 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뭐하라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감사하는 거 하나님 뜻이야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하나님 뜻이야 이게. 이 끈을 해체하고 풀어버리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이걸 내 손으로 놓아버리는 순간 여러분도 나는 표류하게 되어 있는 거라. 인생 항해에 표류하게 되는 거라. 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맺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 이걸 갖다가 내가 놓치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라 다시. 요셉은 그 아버지와 끊어졌어요. 팔려갈 때. 그 형제들과 끊어졌어. 그 고향 땅과 끊어지고 조국과 끊어졌어. 이영말리 어딘지 방향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팔려갔어. 종이 되어 들어갔어. 그 집에 종으로 성실하게 살았더니 그 집 집사장이 됐어. 여자의 유혹을 받아 성결을 지키려고 하다가 누명을 덮으시고 감옥에 갔어. 요셉에게 그런 현실이 중첩 이래 당합니다. 예. 이래 당해도 조국 땅과 끊어지고 고향 땅과 끊어지고 아버지와 끊어지고 형제들과 끊어지고 다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끈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 끈 하나만은 끊어지지 않았거든. 이 끈 하나만은 요셉이 붙들고 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천의 과같이 되어서 종으로 들어가서 무슨 끈을 붙들고 살아야 살아남겠습니까? 뭘 붙잡아야 살아남겠습니까? 마지막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끈, 하나님의 뜻, 이 끈 놓치고 사는 길이 있습니까? 이 끈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 뜻을 따르라, 뜻을 지켜라, 뜻을 갖다가 읽어버리지 말아라, 뜻대로 살아라, 이걸 예사로 듣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마지막 끈이야. 이게 마지막 끈. 이거 놓치면 나 죽어. 만약에 요셉이 이 끈 하나마저 놓쳐버렸다면 노예 중에 노예가 되어서 어느 개천에서 버려진 돌덩이처럼 구르다가 파묻혀버리고 말았어. 무슨 이름이 오늘날까지 남겠어, 요셉이. 죽어도 이 끈은 못 놓는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참 세상을 살아가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쟁이는 이게 진짜 예수쟁이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죽어도 이 뜻을 놓치지 않는 이것이 진짜 오늘 살아있는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에 매어 달린 덕에 종으로 가도, 종으로 팔려가도 그 끈을 붙들고 있는 그 덕에 애매하게 허물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도 그 끈을 붙들고 사는 그 덕에 거기 가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기대를 걸었지만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이 끈을 놓치지 않은 그 덕에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제상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상 자리에 올려주신 이가 누굽니까? 지색입니까? 노력입니까?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이 뜻, 하나님과 맺어진 이 끈을 붙들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다가 애국의 총리 되신 자리에, 제상의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지 지가 실력으로 시험쳐서 올라갔어요. 참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데 5시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신 현실을 맞이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이게 내게 이같이 소중한 삶이로구나. 이건 평생을 우리가 이거 지키고, 이걸 갖다가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런 각오와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맞을 때 말이지. 요셉이 맞이한 현실은 극반전하는 현실이라. 가만 다 보면. 심부름 같은 이만한 형님들이 막 범같이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현실로 변합니다. 이제 막 그 들판에서 막 외고 패고 죽여도 아무도 모르는 그 속에서 죽었구나 할 때, 그만 그래도 갖다가 저 상인들 지내가니까 팔아버려서, 다 죽었는데 또 내가 사는구나. 그래서 살아가지고 내가 가는데 그만 종으로 들어갔어요. 종으로 들어갔다. 내가 이 종이다. 이래가지고 어찌 않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원망하지 말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하니까 그 집에 집사장이 돼서 성공했어. 그 집안에서. 성공했는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또 유혹을 했어. 유혹을 벌써 그만 또 두 번 다시 나올 길이면 감옥으로 막 들어가 버렸어. 감옥으로 들어가 있다가 다시 종리로 올라가서. 이게 막 극과 극으로 반전되는 것이 요셉의 일생이에요. 예. 그래서 이 현실을 만나든지 저 현실을 만나든지, 자 보십시오. 이 현실을 만나든지 저 현실을 만나든지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현실이다. 이게 우리가 현실을 맞이하는 현실관입니다. 아무개 때문에 북한에 김일성이가 6.25 사변 이루고 6.25 6월 25일 날 밤에 새벽에 쳐들어왔다. 그거 다 북한 김일성이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현실이라 이 말이야. 만들어 놓은 현실. 지금도 북쪽에서 말이지, 고사포를 쏘고,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갖다가 오물풍선을 날리고, 어마한 짓을 다 하는데, 이것도 사실 북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저 깊은 배후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말이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궁구하여 찾으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여러분들과 나에게 확 열어 보여주실 때는 여러분들 그때는 정말 놀라고 기뻐할 것이야. 하나님의 뜻은 선함에.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함에.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어떠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풍선을 날려도 버릴 것이 없어. 두 번째입니다.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모든 현실은 다 나를 유익되게 하시려고 주셨다. 이겁니다. 손해되게 하시려고 주신 현실입니까? 유익되게 하시려고 주신 현실입니까? 유익되게 하시려고 주신 현실이다. 그 말이요. 응? 막 가다가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내 집이 무너져 폭삭. 그래도 이 사람아, 네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네? 내가 가다가 어디다 깡구로 쳐뱉게도 아이고 하나님 이거 내게 무슨 유익을 주시려고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말이지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다 이거.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다 이거. 수마통 관원장이 까마득히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다 이거. 왜 그렇게 하시니까? 내게 유익을 주시게, 유익되게 하시려고. 자, 그 모든 현실이 요셉이 지나온 현실들이 요셉에게 유익이 됐습니까? 손해가 됐습니까? 유익이 됐지, 유익이. 손해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시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복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갖다가 시시하게 그렇게 대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너는 내 뜻을 따라서 네가 내 뜻대로만 살아라. 그 내 뜻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마지막 끈을 붙들고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현실은 내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 이 좋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과 내가 붙들고 여러분들과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한 진리의 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저들의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요셉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보잘것없는 자들이로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현실 다 하나님이 주셨나이다. 다 내게 유익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셨나이다.
이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산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마지막 하나님과 맺어진 끈인 것을 알고 이 끈을 놓치면 죽을 줄 알게 하여 주시사 죽어도 이 끈만을 붙들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님들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